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인 지난 6개월에 그렇게 회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본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던 시절, 보리를 추수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1년에 2번씩 감사절이 있었는데, 전반전에는 맥추절, 그렇게 수장절, 그리고 맥추절인 보리 농사를 짓고 추수한 후에 한 해의 첫 수확을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 않은가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농경시대에 지키던 그 맥추절의 기본 정신은 시대가 달라져도 계승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큰 그들의 주된 생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농사였겠죠. 농업이었겠죠. 그래서 이 농업은 그들의 생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사업장들, 그것처럼 그 당시에 이 보리 농사가 그들에게 다양한 직업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것,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장 없도록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의 정신,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는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날까지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잊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씩 따져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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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명예나 주의나 권세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즉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난 팔복 시간에 첫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이것들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복인데,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그 천국 백성 삼는 그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이 참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품, 복을 주시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사은품을 주셨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그 사은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은품, 즉 행복을 위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조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늘 행복하다.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늘 행복하다. 이걸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늘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가요? 물질이 많아도 늘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하지만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은 늘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어떤 경우라도 항상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극한 시련이 닥쳐와도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이죠. 여러분들 평통하고 평안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답은 답이 정해진 것 같지만 그렇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 당시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거역할 때마다 참다 결국은 3년 반의 가뭄으로 징벌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피신해 그 이방 지역인 시돈 땅에 가 있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라고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들 8절에서 16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물과 떡을 요청할 때 그 여인은 마지막으로 남은 그 떡과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을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그걸 먹고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그것을 나를 위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떡과 그 물을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 여인의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여인은 풍족한 생활을 누렸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자기 집에 계속 유하게 하는, 그러면서 엘리야를 계속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일에 그 집주인에게는 영향이 아닌 병들어 사정을 중하다가 숨이 끊어진다. 2일 후에 여러분들 이 여인이 그 외아들이 갑자기 중병을 앓아서 쉼이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이 여인은 죽기를 아들과 작정을 했잖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그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재료, 이것을 그냥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걸 나한테 주시오. 당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걸 계속적으로 보고 있잖아. 이제 썼는데 또 채워지고 썼는데 또 채워지고, 야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보구나. 야 이제 내 삶은 평탄할 것이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저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생 끝, 그리고 그런 행복 시작인 줄 알았을 것이에요. 더 이상의 고난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에 성경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갑자기 그 여인의 외아들이 중병을 앓고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인에게 그 아들은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다 끝나고 인생도 끝장난 것처럼 이 여인이 느꼈을 것입니다. 끊어진지라. 아들의 숨이 끊어진 그 순간 이 여인의 삶도 끊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슬픔과 그 절망을 엘리야에게 그렇게 포하고 있습니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사람 봐보세요. 이 여인이 첫 번째 의도는 엘리야를 원망하는 것 같죠. 왜 당신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오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또 이 말은 아까 어떻게 8절에 16절 가운데 그 음식을 마지막으로 해먹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죽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여인의 과연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의 영적인 죽음, 영적인 그 죽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아들 죽게 하려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요? 뭐 성경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죽으려고 했는데 살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죽게 하려고 오셨나니까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의 연약한 죄인 이제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마땅한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이 죽으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아니 이미 자기는 죽은 목숨이었잖아요. 죽었다가 엘리야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서 어쩌면 근데 당연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팔복에 대해서 사은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 사은품이 생각나지 않는 거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늘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이 사건은 근데 그냥 지난주에 설계했던 게 사은품의 차원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솔직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슬퍼지고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고통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온다고 한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원망한다고 한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분노한다고 해서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때에 감사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의 차원에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차원에서 가능할까요? 그 신앙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감사하나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잠시 누가 아팠다가 회복됐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나요? 아니요. 신앙생활 하지 않고 어쩌면 도덕적인 사람, 어쩌면 그냥 자기 삶 속에 겸손한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신앙과는 별개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인에게 감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누구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에게, 성도에게 원하는 감사는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여인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인 못지않게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공개하고 자기에게 거처까지 마련해주고, 그래서 그냥 지도자니까 그냥 이 여인이 야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죽음의 그 육적인 배고픔에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래도 좀 괜찮아지는가 싶었는데 그냥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아마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 저 같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이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살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한 것도 응답받고, 그 다음에 건강도 회복이 되고,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목회자인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는 이 엘리야의 마음을 10분 100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죽음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엘리야는 너무나도 죄송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감사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차이는 드러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이의 시체를 안고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그러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탄생이 쏟아집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위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제야, 저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감사 신앙에게 주는 축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감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감사의 그 분량이 점점 감사의 고백을 통한 그 응답과 축복이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 여인이 처음에 경험했던 것은 어떤 감사의 은혜였습니까? 육적인 배고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육적인 배고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그 의식주 가운데 필요한 그런 필요일 수 있죠.
근데 그 육적인 배고픔에 대해 감사 신앙을 통해서 놀랍게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감사 신앙이 점점점 커지니까 어떤 축복으로 이어졌습니까? 죽음에서 살리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는 감사는요, 옆에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면 점점점 커져요. 내가 하는 감사는요, 공동체에 나누면 점점점 커져요. 내가 하는 감사는요, 나의 가족 가운데 나누면 점점점 커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사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의 원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5년 전에 했던 그 감사의 제목과 지금 5년이 지난 감사의 제목과 여러분들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고 여러분들의 사은품이에요. 5년 전에 그냥 여전히 그냥 먹고 사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5년이 지난 시점에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 아니면 이웃, 그 감사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감사의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지경이 나의 가족, 나에게서 제한되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그냥 나한테, 나에게 그냥 집중된 게 아니라 그 감사의 지경이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누구,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진짜로 잘 되는 것 같다.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진짜로 우리 직장의 복덩이 같다. 이 사람 진짜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복덩이 같다. 여러분들, 내 가족, 여러분들 거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지경이 점점점 커지고 넓어져서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 감사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감사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이다. 한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절망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방팔방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듯이 아무리 극한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무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도저히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울고 자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감사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신앙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최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속에도 위기의 상황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여러분들 세상의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으며 우리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깨어난다면 우리의 감사 신앙은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21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하반기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세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 2021년 상반기 코로나 이런저런 상황으로 우리가 많이 지쳐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는 그렇지만 집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집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혹시 마음이 어려우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이게 부담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어려우시면 목사가 성도한테 설교 강단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감사를 회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만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 신앙인으로 할 수 있는 감사를 회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반기 기도를 회복합시다. 그렇게 한번 옆에 분들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한번 축복 기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청년들 우리 훈련하다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청년들한테 말하는 게 미안해요. 우리 청년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그렇게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들어오고 현장에 와서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배에 특별히 다들 섬기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기도해야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로 살고 기도로 회복되어지고 기도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고난을 통한 성화를 생각할 때 감사를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인격과 위대한 인격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사르밧 과부도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주기도문 강의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교육과 훈련의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왜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자녀가 더 잘되고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난을 통한 성화를 생각할 때 감사는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당할 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바로 그런 원망과 그런 불평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을 주실 거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한 성화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총신대 그 제자훈련 동아리, 제가 지도 목사라서 이제 거기에서 종강 모임에서 설교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했죠. 근데 이때는 전국에 있는 제자훈련 동아리 모든 사람 그 신학교에서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광주에 있는 광신대학교 대학원,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대신대학교 대학원, 그 신학생들 한 40명 정도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원래 원고는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꼭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나눴죠. 이제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 작년에 그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돼서 교회가 참 힘들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무슨 말씀이었냐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렇게 한 이후에 그물을 잡아 올렸는데 그물이 물고기가 많아서 153마리나 잡혔고,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나눌 것에 대해 갑자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들,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의 시간을 주시지만, 어려움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이다. 그것들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맥주 감사주를 만든다.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는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하고 잘 알고 친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목사님 실은 저희 교회도 작년에 12월에 코로나 집단 감염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는 한 20-30명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임받아서 가셨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런데 쭉 장문에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 작년에 저희 교회도 저를 포함해서 집단 감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모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도 힘든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과연 감사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에서 당장 기도를 하고 당장 그 목사님을 더 위로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잠시 잠깐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강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 후에도 천국 영생의 축복을 주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인이 아들을 살려주셨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천국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초월한 축복, 고난과 절망을 초월할 수 있는 감사,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 영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르밧 과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육적인 배고픔이잖아요. 육적인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는 어떤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바로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는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이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요 늘 이것이 채워지면 만족할까 하지 않을까요? 만족하지 않아요. 또 다른 것을 바래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원망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우리의 만족은 끝이 날 것 같은데 만족되지 않아요. 또 다른 것들은 또 추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점점점 회복되어지고 점점점 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을 통한 성화를 생각할 때 감사는 회복되어지고 합력할 소원을 이루어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는 회복되어지고 죽음 후에도 영원한 천국 영생의 축복을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는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